대부분의 교회가 세교우 교육을 합니다. 세교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초신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새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또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특징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도 전해 듣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못하다가 성경 공부 모임 좀 자제해달라라는 권고들이 있어서 조심조심 했는데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윤경현 선생님 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다 못 마치시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하시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정착은 잘 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 또 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생활, 교회의 성도의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분위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7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되어 있습니다. 1강은 성경에 대해서, 2강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 오셨죠? 네.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 듯한 보이지만 읽었다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실 계획들을 다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오해되지 않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날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글씨를 쓴 사람, 기록한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생각하도록 하시고 쓸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한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상향적이라기보다는 하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66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랄 때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은 설명하려고 적어왔긴 했는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실 텐데, 성경은 정확무호하며 살아계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호하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체 말씀을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씀이 있고 잘못된 말씀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해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은 성경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영감을 받아야 실제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의 감화를 받아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표현들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차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궁금하신 거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대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수많은 책들도 성경만큼 오래된 기간이 없고 많이 읽혀진 책이 없습니다. 어떤 책을 꺼내보세요. 역사 아주 오래된 무슨 삼국사기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냥 몇몇의 사람들만 그 내용을 알고 그냥 전해드리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죠.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이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런 책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신기하게 신비적으로 모든 이 나라 이 세계에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집에 한두 권씩은 다 있잖아요. 한두 권씩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신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성경 그냥 위인전 보면 다 잘한 얘기만 나와요. 이순신 전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 보면 잘하는 이야기들만 나오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객관적으로 그대로 써놓습니다. 이것은 위인전이 아니고 사람이 잘했다고 표현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데 아까 1,500여 년에 걸쳐서 써졌다. 그리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통일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할 때라도 그 내용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통일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서 다양하게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하는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그 구원의 계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표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 궁금한 것들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밖에서는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추측하는 것,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아주 똑똑한 사람만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읽는가 할 때 성경 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따서 읽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체의 핵심되는 요절일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했는데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전지에 전능하시니까 능력 받고 나 뭐 할 수 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위로가 되고 힘은 되지만 그 성경에서 전체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앞뒤 문맥을 읽어봐도 무엇이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거나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어떤 사람 유엔 대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다 보면 성경을 그냥 다른 우상들이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구절만 떼서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문맥 속에서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문맥은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것 같은데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해석과 이 해석이 오류가 되지 않도록 같이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오류가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찾아 읽는 것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체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전체 성경을 매일 읽을 수도 없고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버거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그런 전체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교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이쪽 성경과 이쪽 성경에서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교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냥 성경만 말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성경만 말하는 것 쉽게 표현해서 모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신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비추어서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 정리되어 있는 신앙 고백, 교리의 내용, 그것과 맞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전체 성경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리와 성경 말씀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고 있고 그것을 함께 강조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되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현 성도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그 끊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저주가 무엇인가?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이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세주를 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 그 영적인 죽음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달려서 죽은 것이 되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 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형제 자매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혹시 성경이나 죄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세요? 하은이 다 이해가 돼요?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질문하지 말아요? 네, 너무 어린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이순남 성도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괜찮아요. 이 주제 아니어도. 듣고 있어요? 네,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어려운 거 많아요?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네. 예. 네. 그쵸, 많죠. 처음에 많죠. 네. 예. 성경책을 읽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같이 구약 성경 읽으시면 성경도 많고 지역도 잘 모르고 나라도 잘 모르고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새벽 기도 때 설교가 나가니까 그런 것을 도움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으시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신약 위주로 좀 읽으시고 구약 어려운 본문 있을 때는 읽어도 저도 그냥 도움 없으면 읽기 쉽지 않습니다. 해설서 읽고 주석서 읽고 계속 읽어서 해석하는 것이지 저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받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를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으시고 그냥 처음에 읽으실 때는 신약 성경부터 처음 쭉 읽으셔도 되고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서나 갈라디아서, 로마서들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깨닫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은 서신서를 읽으면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다 이게 서신서가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아시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들을 시간 나실 때 쭉 읽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은 성도님 혹시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이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혹시? 네. 네네. 네. 구원이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교리는 강조 안 했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물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이렇게 구원을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심지어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거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자체도 감리교에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까 아담과 하와의 말미암아 타락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혁교회 안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이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0.01%의 어떤 가치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감리교에서는 내가 믿어야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힘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것들을 결단함으로 내가 함으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법은 같지만 그게 있어서 그 감리교에서의 그 신학들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믿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진짜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단이 장로교단이고 개혁파 교회고 우리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부분만을 보고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믿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는 장조하는 것이 감리교의 그런 신학들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것도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나뉘고 우리가 이해가 다른데 전체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이거 갖고 지금 믿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영접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한 부분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전체 성경을 봤을 때 분명히 예정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구원내지 않느냐. 복음이 전파돼도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자들에게 복음이 일반적으로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받아줘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전체 성경을 강조하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잘 정리되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 또는 교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윤경혜 성도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평소에 이때 아니면 못 물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조용히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다른 기회를 받아서 네네 네 구원을 받는다. 네네 네. 네.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 노방 전도나 복음주의권 안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 결과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죠. 복음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어떤 집회에서나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집회에서나 그 전도 초청 자리에서 복음을 전시하고 믿기로 하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한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가? 영접 기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뭐 세상 휩쓸려서 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영접 기도한 것 같아. 그냥 일어나라 보니까 일어나고 따라하라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접 기도하는 것은 그런 신학들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결단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든 보일 수 있는 형편이고 또한 그런 어떤 제스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잘 출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더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 걸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우리 하람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아무거나 물어보고. 네? 잘 안 들렸어요. 그런 궁금한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연 성도님은 혹시 궁금한 거? 예. 하여튼 그냥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서 신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원래는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궁금한 것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한이 되었다는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또 생기면 열릴 수 있으면 좀 가까이 모여서 좀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주일 예배 후에 3강, 4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세교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